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네, 우리 매주마다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을 또 은혜 찬양도 해주는 게 참 좋죠. 그렇죠? 네, 우리 지휘자 집사님, 또 우리 반주자 집사님, 우리 찬양대원들 다 건강하시라고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긴 연휴, 길다고 했는데 또 금방 가대요. 네, 한번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라는 곳에 이렇게 모여져 있는데, 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건물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에는 각 지체가 있듯 교회 안에도 각자 맡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그렇죠? 제 역할을 할 때 몸이 건강하게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목회자만으로 아니면 몇몇의 교회 안에 리더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목회자 또는 어떤 리더가 모든 성도와 그 사정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사실 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일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마음속 깊은 교만일 수도 있어요.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오직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각 성도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할 때 비로소 교회는요, 교회답게 서가는 겁니다. 이분은 정말 교회에서 필요한 분이야. 이분은 있으나 마나한 분이야. 이분은 없어도 되는 분이야. 이렇게 구분 지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때로는 보이는 곳에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지라도 각자 그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해야 교회가 건강한 몸이 되는 겁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도요, 좀 달리는 것만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리는 거죠. 쉬는 건 왠지 죄스럽고 불경한 것 같고, 목사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 영광된 직분에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괜히 나태하고 게으른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숨이 가빠오고 마음이 메말라감을 느꼈습니다. 목사가 지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돌아보니 지치지 않으려는 그 마음조차 저에게 있어서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한계를 인정하라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꾸 이곳에서 저곳에서 또 말씀해서 자꾸 저에게 하시는 거죠.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멈춤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숨을 불어넣으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멈춰도 된다. 열심히 달리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멈춤 가운데서도 네가 일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일한단다. 그래서 지금은 잠시 숨을 고르는, 숨 고르기 하는 시간을 일부러 찾아서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회 연구 시간을 좀 일부러 찾아서 보내고도 있습니다. 이 시간은 쉼이 아니라 다시 주님의 숨결을 들이마시며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저에게는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려가는 게 사명이라면, 뭔가 목표를 보고 부지런히 열심히 달려가는 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면, 잠깐 쉬었다 가는 거, 숨 고르기 하는 건 순종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숨고르기를 통해서 더 깊은 목회와 더 넓은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숨을 고르며 바라보니 교회 안에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교회 안에 계신 성도님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부분 하나에도 하나님의 뜻과 섬김의 의미가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아주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를 한번 좀 불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자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은 의자를 장의자라고 합니다. 길다라고 해서 장의자라고 합니다. 또 개별 의자가 있어요. 요즘 교회마다 선호하는 의자는 코로나가 지나면서 개별 의자가 선호됩니다. 네, 붙어 있지도 않고 조금 떨어져서 붙어 있다고 해도 개별 의자가 선호됩니다. 그저 의자에 관심 있는 분이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장의자는 성도들이 함께 앉아 우리는 하나다라는 공동체의 의미를 담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개별 의자는 개인의 공간을 존중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어떤 의자를 선택하느냐에도 목회와 공동체의 방향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편리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앞으로 목회의 방향이 그 의자를 선택하는 것에도 있어요. 강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을 강단이라고 합니다. 강단이 높으면 말씀의 권위와 선포를 강조할 수도 있고, 강단이 낮으면 성도들과 더 가까이 호흡하는 친밀함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쪽이든 단순한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인지에 대한 목회자의 고민이 아무튼 조금씩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이곳저곳에 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목사지만 뭔가 교회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들이 아주 작은 글귀로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현수막을 그렇게 몇 글자를 적어서 붙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쪽에 한번 현수막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른쪽입니다. 하나님 1년 12개월 52주 동안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게 하옵소서. 반대쪽 한번 보세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사로잡히는 시간입니다. 수년에 걸쳐서 저 자리에 이 자리에 붙어 있는데 혹시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뭘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몇 글자가 적혀 있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교회의 정신을 드러내고 있는 현수막입니다.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 저 뒤에 맨 뒤에도 현수막 하나 붙였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저 자리가 좀 비어 있으니까 뭔가 채워야 될 것 같으니까 붙인 게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시기적절하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몇 글자를 적어서 붙이는 거죠. 우리 그 루비를 걸어가다 보면 또 어떤 홀에 들어가면 이 작은 글귀의 몇 가지 현수막들도 사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교회 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판은 그냥 교회 이름을 알리는 표시판이 아닙니다. 저녁이 되면요 길거리마다 다 간판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 간판을 보면 그곳이 어디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간판 이름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스타일의 간판이냐에 따라서 알 수 있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를 소개하는 첫인상이 되는 게 교회 간판이에요. 때로는 교회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어도 이건 여관이나 가게 간판처럼 보여서 교회다움이 전혀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간판 하나가 교회답게 세워져 있다면 그 자체로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누구든 환영합니다. 이 메시지를 품고 있는 거죠. 좀 목사가 좀 지나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사소한 거 하나하나에도 어쨌든 그런 게 담겨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의 간판은 교회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죠. 작은 간판 하나에도 교회의 따뜻한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교회의 모든 부분에는 의미가 있고 교회 안의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이 저마다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꼭 있어야 될 분이 교회에 있고 없어도 되는 분, 있으나 마나한 분이 교회에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뭔가 앞장서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분은 꼭 있어야 되고 그분 없어도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은 없어도 되는 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 하나를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잘 보이는 것도 있고 잘 보이지 않는
이 몸 안에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다 꼭 필요한 겁니다. 크든 작든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 역할이 뭐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런 말을 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씀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체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할 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가 왜 그리스도의 몸인지, 우리가 어떤 자세로 부름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사랑 안에서 세워져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7절에서 이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기서 몸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우리 개개인의 어떤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심장도 있잖아요. 각자의 역할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야 몸이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이 몸 하나에 어떤 불필요한 것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손이 혼자 떨어져 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발이 혼자 떨어져 있으면 걸어 다닐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은 서로 다른 은사와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각각 서로 연결되어 함께할 때 비로소 교회는 제대로 움직이고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몸의 머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머리가 몸 전체를 다스리시고 지시하시며 생명을 공급하듯이 교회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생명이 흘러가고 방향을 잃지 않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머리가 있어야 몸이 살아 움직이듯 교회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생명이 흘러가고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머리와 몸이 떨어져 있다면 생각하기도 좀 너무 끔찍한 일이지만 이 머리와 몸이 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건물이 크고 사람들이 많고 프로그램이 화려해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주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참된 교회라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단순히 어떤 모임, 주일 모임 이런 게 아니에요. 머리 대신 주님이 이 땅에서 친히 일하시는 도구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와 동떨어져 있다면 우리가 뭐 더 전도, 더 선교 많이 외치지 않습니까? 그 전도, 선교 이런 건 껍데기일 뿐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면 그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도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프로그램? 교회의 어떤 환경? 무슨 실? 요즘 어디 가면 수영장도 있답니다, 교회에. 교회에 볼링장도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교회에 흡연실도 있답니다. 여러 시설,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잘 연결되어야 교회는 건강한 몸, 생명이 살아있는 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오래된 풍차가 있습니다. 풍차는 잘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돌아가지 않는 거죠. 기름이 떨어지고 축이 부러져서 더 이상 풍차가 돌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풍차 모양은 풍차 같지만 실제로는 풍차가 아니다. 사진 찍을 때 뒷배경은 좋은데 풍차는 아닌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건물이 크고 아름답게 세워져 있어도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교회에 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붙어 있을 때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공동체라고 해도 그것은 하늘의 생명이 흐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또 다른 모습을 2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돌본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관심이 있다, 아니면 좀 궁금하다, 호기심이 생겼다,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 여기서 돌본다라는 표현은요, 함께 짐을 지는 거예요. 함께 울어주는 거죠. 함께 웃어주는 겁니다. 함께 세워주는 거죠, 서로를. 이게 돌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몸을 보십시오. 손가락이 다치면 어떨까요? 제가 이렇게 뭘 하나 감고 와서, 오늘 설교 때문에 일부러 감고 온 건 아니고요. 네, 명절에 갔다가 또 한다 가다가 기름이 튀겨가지고, 네, 화상을 조금 입어서, 네, 오늘 설교 때문에 일부러 화상 입은 건 아닙니다. 네, 이게 불편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약도 바르고는 막 부풀어 오르고 뭐 터지고 막 이러니까 괜히 신경 쓰이고, 네. 엄살이 제가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 네. 아야 막 이렇게, 네, 몸이 다 이렇게 불편한 것 같고. 눈에 티끌이 들어가면 어떨까요? 예전에도 한번 이렇게 머리 감다가 샴푸를 잘못 들어 눈에 샴푸가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막 물로 비비고 해서 안과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가만히 놔두면 괜찮을 걸 물로 막 하고 비비고 그래가지고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눈에 뭐 들어가면 깜빡깜빡하고 그냥 조금 울고 있어요. 그럼 금방 놔두고만요. 네. 이게 몸에 뭔가 이게 좀 이상이 있으면 몸이 다 불편한 거예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몸의 한 부분이 아프다가 낫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좀 불편하거든요, 저 이거. 일부 예배 때 계속 감추고 있다가 아무 얘기 안 했거든요. 일부 예배 때 나가시면서 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결심했어요. 2부 예배 때는 고백하리라. 네. 다 궁금하셔서 말씀하시고 어쩌다 이렇게 됐냐고, 나가시는 분들에게 다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나으면, 회복하면, 네, 몸이 좀 편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가 아프고 힘들면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같이 아파하고, 어떤 성도가 기뻐하면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교회의 참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편찮으신 분들이 교회에 계십니다. 뭐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또 이런 모양 저 모양 또 편찮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남처럼 여기지 마시고 한 가족처럼 품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금요 성령 집회에 모였을 때 우리 화면에 한 분 한 분 성함을 띄워드리고 기도합니다. 뭘 그렇게 한 사람씩 다 기도하는지,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뭐 이런저런 불편함들이 있으실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내가 아는 분이 있거나 가족이 있으면 좀 기도가 다르겠죠. 그럼 좀 바꿔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거든요. 우리 가족인 거죠. 때로는 내 부모님이 될 수 있고 내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아픈데 모든 성도들이 다 기도해 준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조금 번거로우실 수도 있고 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지만 꼭 필요한 시간이기도 한 겁니다. 몸의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아파요. 그분들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고, 그분들의 고통이 또 우리의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가족 공동체로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의 리더는요,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서 짐을 함께 지는 동역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내가 리더구나, 내가 또 교회에서 뭔가를 섬기고 있구나, 또 섬기려 하는구나. 그렇다면 오늘 오후 예배부터 시작되는 이 4주 훈련에 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뭔가를 하고자 할 때 저 반대합니다 이런 분 없거든요. 우리 장로님들도 뭐 재정적으로 또 뭐 성도님들에게도 권면하고 막 다 같이 하려고, 어떻게 목사님을 도울까, 어떻게 짐을 좀 나눌까 같이 고민해 주는 분들밖에 없어요. 목회자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힘을 보태주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서로를 세워주고 함께 짐을 지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세상은요, 강한 사람만 살아남는 곳이에요. 높이 올라가는 사람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만, 많이 배운 사람만, 잘 알려진 사람만 대우받는 세상일 수도 있겠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약한 자를 붙들고 작은 자를 세우며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거기가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는 강한 자의 힘으로 서는 것이 아니고 서로 기대어주는 사랑으로 세워집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서로 붙들어주고 말씀과 기도로 서로를 세워줄 때 교회는 건강하게 자라고 든든히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또 다른 중요한 모습은요, 세상 속에서의 사명이에요. 28절 말씀을 한번 보면 노란 부분만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아멘. 하나님은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는 초대교회 시대에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 복음을 처음으로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사람들입니다. 언제요? 초대교회 시대에. 지금도 사도가 있고 지금도 선지자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들의 사명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날 사도의 정신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선교사와 전도자들을 통해서, 또 선지자의 사명은 말씀으로 교회를 바르게 이끄는 목회자와 교회 안의 리더들을 통해서, 그리고 교사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믿음을 세우는 또 교사와 또 사랑 목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와 직분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자기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그 교회 안에서만, 조금 전문적인 용어를 해서 지들끼리만 좋다고 하는, 이거는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은혜가 흘러가야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빛은요, 어두운 곳에서 드러납니다. 세상은 어둡잖아요. 그럼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환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교회가 빛을 비출 때 세상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주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의 빛은 말뿐 아니라 성도의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야 합니다. 목사도 이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성도들도 그런 설교를 듣고 아멘 했는데 우리끼리만
또 교회 안에서 같이 헌금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워갑시다 했는데 그 재정이 우리끼리만을 위해서만 사용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어요. 작은 교회라도 마을의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때로는 외로운 자를 찾아가며 사랑을 전할 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을 참 많이 듣는 편인데요.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화요 찬양, 목요 찬양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랑 워십 이렇게 또 은혜로운 찬양도 있고 피아 워십 이런 공동체 찬양도 있어요. 피아 워십 공동체 대표가 이동선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이제 찬양이 인도자지요. 지친 영혼과 삶에 방황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너를 세워 쓰겠다라는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겁니다. 사실 이 목사님은 이제 목회를 하기 전에는 저기 뒤에 어디선가 이렇게 청년이 앉아 있는데 말주변도 없고 그 뒤에서 별로 이렇게 티도 잘 안 내는 그런 청년이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청년을 찬양 인도자로 세우시고 목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썼다는 거예요. 본인의 간증이 그렇습니다. 카페 아닌 카페를 요즘에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선선일공, 먼저 선자이고 또 착할 선자인가? 선하다 이런 의미 있죠. 그래서 먼저 선한 데 사용하겠다. 일공은 에베소 2장 10절 말씀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월 10일의 매출을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서 가장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주변 이웃들이 이런 말을 한대요. 커피 한 잔이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립니다. 이곳은 향기보다 따뜻함이 먼저 느껴지는 곳입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고 목사인 건 모를 수 있어요. 아직은. 그러나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단순히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흩어져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의 사명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복음을 드러내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할 때 비로소 교회는요 온전한 교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교회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된 살아있는 몸임을 보았습니다. 교회는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맞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명을 가진 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몇몇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작은 부분이라도 충성할 때 교회는 교회답게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기도와 사랑으로 서로를 붙들어줄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더 건강하게 자라갑니다. 그러니 굳이 이거 잘했니? 저거 못했니? 왜 이 모양이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는 분들도 없지만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함께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있는 것 자체가 사실 은혜예요. 동그라미 같은 분도 있고 세모 같은 분도 있고 네모 같은 분도 있어요.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 성격들, 어떤 세상을 대하는 태도들 이런 게 다 서로 다른 분들인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집이며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은혜와 생명이 흐르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이었지요. 우리가 곧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의 집이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잠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도록 봉사하며 구제하며 선교하며 전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